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4장 5장에 걸쳐서 두 계보,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 그리고 또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이렇게 나란히 기록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두 갈래의 흐름을 나타난 두 갈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 특별히 라멕이죠. 라멕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이 라멕의 세 아들 이름이 나와요. 라멕의 아들 셋의 이름이 특별히 나오는데 이 아들 이름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부 발자 돌림이에요. 발이 들어갔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래서 그런데 이 세 아들이 단순히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야발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Yes, he was the father of those who live in tents and raise livestock. 야발, right? 야발. 그래서 야발은 목축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가축을 치고, 짐승들, 가축 치고, the livestocks, 그리고 장막, 텐트에 거주하기 시작했대요. 텐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 가축 키우고,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발은. 그리고 21절 볼까요? 다음 절. 유발이 나오는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brother's name이 유발. 그런데 he was the father of all who play the harp and flute. 하프를 키고 플루트를 부는 뭐 현악기, 관악기 다루는 거예요. 이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 father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유발이. 그리고 말하자면 음악가, 예술 문명, 예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가들의, 음악가들의. 그렇죠. 음악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정말 창세기 이 전반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예술, 음악은 같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두발가인이 나와요. 두발가인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Yeah, who folds all kinds of tools. 툴을 사용하는데 out of bronze and iron. 청동이나 철을 가지고 기구들을 만들어서 일상생활 기구도 만들고 이제 철기 문화로 가면서는 무기도 만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은 금속을 이용하고 또 철제를 이용해서 금속 기술, 공업 기술 이런 기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 문명의 조상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예,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라멕의 세 아들을 야발은 뭐예요? 야발은 목축업을 했다 그러고 가축을 길렀다 그러고 장막을 치고 또 유발은 뭐예요? 음악가였어요. 수금, harp 그리고 플루트 부는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그러고 음악 쪽으로 예술 쪽으로 시조고 두발가인 굴이나 새를 가지고 도구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겠을 거고 이렇게 공업기술, 금속기술의 말하자면 시조, 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 이렇게 인류 문명에 꼭 필요한 문명들이 목축업이라든가 문화, 예술, 이런 금속기술, 초기 인류 문명 전체의 중요한 발전들이 이렇게 라멕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발전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는 셋, 아담, 가인, 아벨 셋이에요. 셋이 출생을 해 드디어 셋이 태어나는데요.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자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5장 3절에 먼저 읽고 이거 해야 되는데 5장 3절 먼저 보세요. 예, 아담이 130살에 5장 3절을 먼저 보면 130살이 됐을 때 130세에 자기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졌대요. Seth. Right? The Adam had lived 130 years. He fathered a so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and named him Seth. 그렇죠? 그래서 그 셋가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저 4장 26절로 들어가면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은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에노시. 그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 Seth also had a son, and he named him Enosh. At that time, men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Lord. 비로소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 람에게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죠. 람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뭐 무슨 직업에 종사했다, 목축업을 했다, 악기를 다뤘다, 또 뭐예요, 금속 기술을 기술을 만졌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셋을 통해서 셋을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예.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후손들의 차이점. 그리고 정말 이 셋이 출생할 때 더 특이할 점은 중요하게 여기서 성경에서 셋의 출생을 갖다가 중요하게 다루고 여기서 포인트 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5장 1, 2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근본이 다시 나와요. 5장 1, 2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본문 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5장 3절. 아담은 130살에 자기 셋을 낳았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의 형상, 곧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 돼 있어요. 아담이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하고 아벨할 때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셋을 낳고 나서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 하고 이렇게 창세기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형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해요. 세 번째 아들인데도 큰아들, 둘째 아들, 가인하고 아벨 때는 사용하지 않은 이 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셋의 출생과 또 셋의 계보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5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고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형상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the Hebrew sound is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그 치읓하고 쌍지읒의 중간 발음이에요. 첼렘. 이렇게 첼렘이라고 하는데 형상. 이 신학적인 용어는 이마고데이자 하나님의 형상 나올 때 첼렘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첼렘이란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외모만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겉모양만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이 첼렘이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 첼렘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신학적에서 이것을 이마고데이라 그러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여기서 형상이 첼렘이에요. 그래서 이 첼렘은 단순히 이렇게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에는 대표성. 예, 첼렘은 그 닮은 사람을 대표하고 그 존재성, 속성을 대표한다. 속성을까지도 다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의 속성, 그 존재가 대표하는 그 성품, 기질 그런 것까지 닮았을 때 그것들을 반영하는 그 존재라는 반영하는 의미에서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성, 하나님의 속성도 어느 정도 그 반영돼서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한테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동물들 만들고 나무나 그런 거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첼렘 형상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첼렘의 이미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이어지고 또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아담은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고 또 셋은 아담의 첼렘 형상이다. 이렇게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가서도 이렇게 민수기에서도 이 첼렘의 우상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민수기에는 그 막 우상 갖가지 우상을 조각해서 섬기고 숭배하는데 거기서도 그 우상을 이란 단어에서 이 첼렘이란 단어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우상도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의 이미지대로 우상을 조각했으니까 거기다 첼렘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첼렘이란 형상이란 단어는 그 존재의 대표를 하는 것, 존재의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첼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특별히 그리고 오늘 그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형상을 닮은 셋 아들을 낳았다 했을 때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의 닮은 속성을 대표하는 그 강조하면서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형상.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창조됐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셋은 뭐예요? 아담의 형상. 이렇게 형상대로 이어지면서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5장에서 6장 쭉 넘어가면은 5장 24절 보세요. 24절을 보면 뭐예요? 이녹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하고 항상 he walked with God all the time.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이녹을 사랑했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냥 데려가셨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셋의 후손 중에 이녹이 있고 또 29절에는 5장 29절에는 누가 나오면은 노아, 그렇죠? 그 방주 아크를 만든 노아가 나와요. 노아 할아버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해도 노아가 그 막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고 이노시에는 그리고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고 그 노아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방주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차이점. 그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가인의 길은 물론 기술 문명, 인간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문명들을 발전시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길이었다. 가인의 길은, 후손들의 길은. 인간들이 중심이 된 길. self-centered. 그렇죠? man-centered way. 그리고 또 셋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God-centered way였어요. 셋의 후손들의 길은 그래서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에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셋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아담에게 죄의 본성도 물려받았어요. 죄의 속성, 원죄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 않고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의 본성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건 셋의 후손이건 모두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셋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서는 자기 중심의 길, 욕망,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 발전해가고 그래서 결국
함부로 살인도 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로 이어지기 시작하죠. 자, 결국 이렇게 이런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 그렇죠?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어떤 길을 가야 돼?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Early Church Fathers, one of early Church Fathers, Saint Augustine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City of God, 신국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도성 이 책의 고전에는 두 도시는 두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도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의 도성을 만들었다. Two cities have been formed by two loves. Two cities have been formed by two loves. 그래서 인류 역사에 두 도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Two cities.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렇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도시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도시. 그 세상의 도성이에요. The city of man. 그리고 다른 도시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도시.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The city of God. 그래서 the city of man and the city of God. Two different city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 인간 사회에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해서 가인의 시대가 내려오기, 가인의 역사, 후손들의 역사가 있고, 셋의 후손들의 역사가 있고, 지금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two different way가. 그렇죠? 점점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과학 문명의 세계, 물질 문명의 세계들,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물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많은 음악과 예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문명 안에서.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문명들이 계속 발전되어 온 그런 가인의 새 역사를 보면은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눈부신 발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1세기. 그래서 인간들이 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엔 상상도 못한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점점 그래서 질병들도 암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질병들이 막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막 발달하죠. 그 수명이 전에는 한 70, 60 넘어가서 70 되면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해요. 애프터라이프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60, 70세 때도 또 새롭게 무엇을 할까? 새로운 계획들을 막 세워요. 자기 삶에 있어서 앞으로 3, 40년 동안 뭘 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60, 70대 만나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도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이란 것도 멀리 느껴지고 질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불치병 같은 것도 멀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한계 상황을 점점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많은 문명과 이 발달된 세상 안에서 내가 정말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얘기하지만 유발 하라리 같은 인간들, 그런 학자들은 호모데우스, 인간이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가 넘어서서 인간이 신과 같은 위치에 도달할 것이고 이제 완전히 신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다, 인신의 세상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인의 문명,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 가인 계열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앞으로 영원히 자기들의 당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역사예요.
지워버리는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문명은 그 바벨탑을 쌓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이름을 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없애기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는 거 결국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발전해,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이 지능이 높은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AI를 개발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결국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재든 지음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city of God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여기서 형상이 또 첼렘이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Jesus Christ,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God. Image of the invisible, 여기서 image가 첼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the first one over all creati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잃어버려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Christ like life를 살아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 닮은 삶, 그게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city of God의 people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렇죠? citizenship of God's kingdom.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고 나와요.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여기서 likeness of His Son이 역시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 이미지, 아들의 이미지대로. That He might be the first one among many brothers.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도성의 city of God의 citizen으로 미리 predestined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The likeness of His Son.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가인의 세상으로, 가인 문명권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에 계속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갈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도성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city, 하나님의 도시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image of Christ로, 첼렘 of Christ로 살 수 있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들과 separate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책임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유일한 근원이고 유일한 근본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전해야 돼. 그들을 이제 우리나라로 자꾸 데리고 와야 돼. 너네는 너네 나라에 살다 죽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너네도 우리나라로 와서 같이 살자 하고, 그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우리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점점점 막 인구 폭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계속 가서 데리고 와야 돼. 남의 나라, 저기는 니네 나라고 여기는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저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계속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빼가는 거야. 가인 계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가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의 백성들, 인간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계속 자기네 잘못하면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자꾸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막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종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만들어서 결국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917년에 레닌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또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이 중국 대혁명을 통해서 막 5천만 넘게 대량 학살을 해가면서까지 자기네 막 사상을 유지를 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해갖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해주고 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막 피지배 계급이 일어나서 지배 계급을 뒤집어 엎고 서로 공동분배 공동 생활하는 세상이 되면은 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이 지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올 줄 알았어요. 막 여기에 동의해서 따라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자기네 원하는 대로 이 사회주의 세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질 않았거든요. 공산주의가 결국에서 가장 공산주의 혁명을 강하게 했고 이끌었던 소비에트 유니언이 망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자기들이 뭘 잘못했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동구권에서는 그래도 공산주의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동유럽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서유럽이라든가 미국 대륙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자기네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파악하고 생각해 본 결과 가장 크고 강력한 적을 발견했어요. 서유럽의 중심을 잡고 있는 주데아 크리스티아니티, 유대 기독교 사상이 뿌리 깊은 유대 기독교 사상의 전통과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을 못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래갖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이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죠. 유행병처럼 바이러스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레이몬드 아롱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는 지식인들의 아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완전 지식인들의 아편, 마약처럼 지식인들을 흥분시키고 몽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식인들을 전부 전 세계 지식인들을 휩쓸고 갔습니다. 열풍처럼.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 지식인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의 폭력성과 피해와 불합리성을 보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다시 지식인들은 정말 깨어난 지식인들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들이 가장 타겟으로 삼은 게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자기네 사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유대 기독교 사상들을 세계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유대 기독교 사상은 뭐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가정의 가치관을 지키고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려는 그 가치관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저변으로 사람들의 마인셋을, 멘탈리티를 바꿔야겠다. 세계관을 바꿔야겠다. 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이 없다는 계속 무신론을 퍼뜨리기, 좀 더 체계적으로 퍼뜨리고 또 가정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을 파괴해서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젠더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갖고 성 정체성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부 질서인 성 정체성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통해서 여성들을 흥분하고 자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금 모든 각 분야에서 지나친 환경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로 문화 저변에서 어린아이부터 교육,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부분으로 스며들어서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걸 문화 막시즘이라고 그래요. 지금 문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전부 교육기관으로 들어가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마인드셋을 바꿔버리고 그런 문화 전쟁, 영적 전쟁이 또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정확히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 그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 8명은 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 인간 나라의 백성들한테도 계속 전하고 알리고 함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